자, 이제 오늘 시편 54편이 되겠습니다. 이 54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서두의 표제라고 할까요? 제목이라고 할까요? 우리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멸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스길 이제는 뭔지 아시죠? 뭐래요? 지금까지 시편 54편까지 왔는데 마스길 그러면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훈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시편,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10사람 그랬는데요, 이 10사람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 그 한 지파를 이 10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보고 사울 왕에게 그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다윗이 이 그일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나이다. 왕께서 그처럼 찾고 있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울에게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그의 군사들을 보내든지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이 성읍으로 들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의 그 어지러운 심경, 그 불안한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4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갑자기 피신하게 되니 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이 다윗이 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자신의 이 생존의 문제,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의기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 그일라 지방에 살고 있는 이 10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곡식을 약탈해 갔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도와줄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이 주의 종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늘 살아가는 심정 가운데 그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의기가 충천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그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동족을 구해낼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의 동료들과 나눌 때, 그때 이 아둘람 굴 공동체에 몇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가? 600명의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600명을 거리고 들어가서 한번 대결해 보자, 그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생각을 갖게 되니 그의 동료들이 말리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잘못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 당신을 알아보고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한데,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다윗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나는 지금 피신해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숨어 있는데
동족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 쳐들어가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안 돼,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주께 의뢰한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이 시편 54편과 더불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코앞에 닥쳐오는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참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였으니 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 했어요? 가서 싸우고 그들을 구하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주 굳고 말려요. 거기 가면 이길지 모르지만 다윗 당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것이요,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니 됩니다. 아주 굳고 만류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곁에서 그 일로 만류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이 잘 되어져 나갈 때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일이 잘 돼가는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여러분 만사 형통의 기쁨을 갖지만, 그런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장애물이 부딪혀오고 엉뚱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조언을 주기도 하고 또한 방법론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사람의 귀는,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귀가 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그 내용도 이 사무엘상 23장 4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의뢰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지,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어요. 쉽사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는, 여러분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답이 바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니 어떤 때는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의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을 때 진행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지.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갑니다. 더 이상 동료의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의 응답을 받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으니 여러분 승리했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두 번이나 기도하는데 확실히 보여주셨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 이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임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이 사울 왕의 어쩌면 그 당시에 현상금을 많이 걸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갇혔도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그를 잡으러 내려갈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있는 것은 그처럼 선한 일을 하고자 동족을 구원해내고자 또 자신의 의지로 했나요? 영심을 가지고 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그처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하는지, 이와 같은 생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아함으로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이 되는 거예요. 그 심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어요. 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그러나 또다시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변호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 여러분이 변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판결하다, 판단하다, 판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판결하소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용어가 되는 것인데요,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나님이여 나를 재판하소서, 판결하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청하는 것이 왜 그렇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행할 때에 항상 정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이번에 그처럼 그일라 지방의 10사람을 그 구원해낸 일도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재판하여 주소서, 판결하소서. 내가 잘못하였다면 사울왕에 잡혀도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가 하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시댁 집안으로 들어간 이 며느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애매히 고난은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어찌하든지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기 위하여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 나가서 간청하지요. 눈물로 간구하지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간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처럼 주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판결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니, 어떠한 자에게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살았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또한 애매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그것이 오늘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것,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된지를 아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심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권좌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권좌를 물려준다, 여러분, 아직 왕조 시대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던 그때였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그의 욕심이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질투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3절의 내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낯선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 낯선 자들은 곧 사울 왕입니다. 한때 그러지 아니했어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여러분, 이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총애하였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처럼 가까운 사랑하는 애지중지 총애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낯선 자가 되었다. 왜 그렇겠어요? 그가 변하였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변했어. 왜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왕자에 앉게 되니 자신의 권세와 힘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여 과거의 그 모습이 변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울왕을 대적하여 죽이는 일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에 사울 왕이 그를 잡으려 왔다가 볼일보러 들어왔잖아요. 그 캄캄한 그 엔게디 굴에 다윗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가 그 찬스에 옆에 동료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옷깃을 뵙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으니 당신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죽이려 하지 마소서. 하나의 증표로 삼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진치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곳에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낮에 피곤하여 잠에 떨어져 있는 그 침상에 가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 침상 곁에 있는 이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4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친히 원수 갚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행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행하는 이 다윗, 이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심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실하심으로, 그것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진실하심으로.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공의로운 모습으로 주께서 죄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필리핀 남쪽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도시에는 치과대학이 유명해서 한국에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그 필리핀에 가서 치과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인들, 교민들 사회가 형성이 돼서 또 한인교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잘하신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교인 중에 한 여자 성도가 그 모습이 너무나 참 보기에 참 비참했는데, 왜냐하면 얼마나 두드려 맞았나, 머리가 앙클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니 그 사모님이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집 안으로 들이게 했죠. 자취정을 들어보니 그 남편이 얼마나 이 아내를 때리고 정말 두드려 팼는지,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이 아내는 여기서 맞다가 내가 죽을까 생각이 들어 겁이 나게 되니 도망을 치게 되었고, 여러분, 그 타국에서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집을 찾고 사모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불쌍히 여기 안아주고 그 집에서 그 밤을 자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남편이 찾아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러니 사모님이 나가게 되었는데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때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도 이 타국에서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그래서야 되겠냐고, 그렇게 아주 엄중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된 짓도 하겠지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왜 집안 사적인 일까지도 참견하고 나서느냐고, 당장 내 아내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모에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펴보던 남편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속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서 열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게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주먹을 한 대 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가슴으로 참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타이르는데, 이 기고만장해서 그 나쁜 사람이, 왜 나를 한 대 치고 싶어? 그래? 목사가 사람 한번 쳐봐. 그래, 쳐봐.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부인한테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드려 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잘했지요? 아이고, 이 답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두드려 패게 되었으니 이 선교사님이 또 아주 태권도 아주 유단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는 두드려 맞고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 좁은 이 교민 사회에서 그가 저 목사가 나 때렸다고 그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전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한편으로 후에 막 급하고 그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걸어가는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고 그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또 맞닥 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다시 때려봐, 이 사람 때리는 목사야? 그러면서 또 막 XX 하면서 막 난리를 피니까, 내가 저 마닐라 선교사 본부에 내가 고발했어, 너 두고 봐, 여기 제대로 목회하는지. 이렇게 난리를 피니까, 주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아야지요? 아니면 또 때려요? 거기선 참아야지.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서 욱하는 성격에 또 다시 두드려 팼는데, 지난번 때렸을 때 2배를 때렸대. 세상에. 그러니 그것이 마닐라 선교 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근신기간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그 신경과 피력,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듣고 있는 후배 선교사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의 징계는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때린 사람도 상처가 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해서 다시 가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 이후로 기도가 막혀서 채증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내가 선교사냐, 내가 목사냐. 그러면서 이 후배들에게 주는 권면이, 절대 사람 패지 말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 두드려 패지 말고, 맞으면 맞아도 절대 때리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놓고,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맡기고 나가는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 사울 왕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요, 또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여러분, 사울은 현재 왕이지만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은 그 나라의 성군이 되고, 이 사울 왕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백전백승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피한 것이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그러므로 피했을 뿐이지, 그는 전쟁터에서 쳐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용장이요, 또한 성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한 음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변하였다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교만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교만하여 향하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행여나 구습이 되면은 우리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양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양심은 죄를 볼 때 민감해요. 바로 알아봅니다. 아주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가 되는 이 죄악적인 요소들 닥쳐올 때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믿음에서 멀어져 나간 모습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전격적인 어떤 전기점, 전환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구원하시는 자는 만드시죠.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돌리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사울은 이처럼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중심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귀결짓는 결론이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상황은 미래에 되어질 그 모습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삶 가운데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결국 나중에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이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의 염려, 해결 받아야 할 것 주님의 손에 맡긴다. 심지어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유 없이 나를 못 살게 하는 직장에 있어요.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학교에도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막대응하여 무력으로, 주먹으로 또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나는 주를 의지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이와 같은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